세상 사람들은 흔히 잘 사는 것이 남보다 앞서는 것이라 여기지만 정작 남과 비교하며 살수록 마음은 탁해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닦아나갈 때 삶은 더욱 맑아진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깊은 운몽산 동굴 속에서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귀곡자는 비로소 차갑지만 깊은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약한 자는 평생 남이 무엇을 하는지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저 오늘 내가 얼마나 올곧게 살았는지 고요히 자문할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오직 세상사의 옳고 그름에 둔다면 음악, 남보다 나은지, 얻었는지 잃었는지에만 집착한다면 그 기운은 볕달에 녹아내리는 엷은 서리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답게 살기도 전에 남을 살피느라 바쁘고 제 뿌리를 가꾸기도 전에 누가 꽃을 피웠나 기웃거립니다. 마음을 다스리기도 전에 남을 평가하느라 분주한 법이지요.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 평안한지 혼란스러운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 평온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지요. 타인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너무 마음을 쏟느라 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시끄러움 속에서 고요히 머물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깊지 못한 탓입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과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눈을 거두어 마음을 모으고 매일 모자란 부분을 채우며 기운을 기르고 음악, 내면의 뿌리를 다져나갈 뿐입니다. 마음이 남의 일에 쏠리지 않으면 지혜가 밝아지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스스로 충분히 단단해지면 밖에서 들려오는 칭찬과 비난은 그저 처마 끝을 스치는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곡자는 음악 가벼운 듯하나 벼랑 끝처럼 깊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서서 마음은 늘 남의 집 담장을 넘보고 있다면 음악, 머지않아 자기만의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눈이 밖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정작 내 안의 결핍은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풍요를 보며 조급해하고 남이 대접받는 것을 보며 서러워하며 음악, 남이 앞서가는 것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남이 내뱉은 말에 분노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귀한 시간들은 끝없는 비교 속에 소모되어 사라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귀곡자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품은 기운을 봅니다. 마음이 온통 세상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자는 입으로는 비움을 말해도 그 말에 무게가 없습니다. 마음이 타인의 시비에 얽매인 자는 평안을 원해도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잠시 앉아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많은 이들이 말로만 되풀이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매일 올곧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남이 무엇을 하든 그저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께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순시대 성군이라 불리던 요임금 시절의 고결한
선비 허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유는 덕망이 높기로 세상의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요임금은 오래도록 나라를 다스려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요임금의 마음은 허유에게 닿았습니다. 어느 날 요임금은 직접 허유를 찾아가 천하를 물려주겠다고 청했습니다. 임금이 말하길 해와 달이 이미 밝은데 횃불을 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대가 다스린다면 천하는 분명 평안할 것이니 부디 이 자리를 받아주시오. 천하를 다스리는 권력. 그 누구나 피를 흘리며 쟁취하려 하는 최고의 자리였지요. 하지만 허유는 거절했습니다. 뱁새는 깊은 숲의 둥지를 틀어도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두더지는 강물을 마셔도 배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내게 천하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고는 곧장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허유는 임금이 되겠다는 제안을 들은 것조차 귀가 더럽혀진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곧장 영수가로 달려가 물에 귀를 씻었습니다. 그때 소부라는 사람이 소를 몰고 물을 먹이러 왔습니다. 허유가 귀를 씻는 모습을 보고 소부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허유가 요임금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소부는 아무 말 없이 소를 끌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허유가 왜 그러시오? 묻자 소부가 답했습니다. 그대가 귀를 씻은 물이 내 소의 입을 더럽힐까 두렵소. 음악.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이익 한 줌을 얻으려 다투는데 저런 현자들은 천하라는 왕위조차 낡은 신발처럼 여겼으니 말입니다. 그들에게 임금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유와 평온, 그리고 본연의 맑은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했을 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천하, 왕위, 사람들의 칭송은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위를 거절하는 그들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 피를 흘리며 다투지만 그들은 그저 웃어넘깁니다. 손에 쥐는 것이 많을수록 얽매이는 것도 많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짊어진 자는 평생 단 하룻밤도 편히 잠들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는 숲속 나무 그늘 아래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유의 이야기를 한 것은 모두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억지로 쥐려 하는 것들, 명예를 얻으려 애쓰는 마음, 타인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그 갈망들을 말입니다. 음악, 사실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처함해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평온을 앗아가는 족쇄입니다. 승진을 해도 남들이 시기할까봐 불안하고 남보다 좋은 것을 가져도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까봐 늘 초조합니다. 칭찬받으려 애쓰지만 비난 한마디면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나의 가치를
남들의 손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내려놓기가 어려운 걸까요? 왜 비난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사나요? 왜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나요? 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음 쓰며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걸까요? 음악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자란 사람이라 여겨질까봐, 뒤처질까봐 두려운 것이지요. 세상의 시선, 머리 위에 떠 있는 보이지 않는 평가의 잣대가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세상의 말잔치의 노예가 되고 남들이 만든 잣대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잣대는 끝이 없습니다. 당나라 시절 도량이 넓기로 유명했던 누사덕이라는 대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음악, 누사덕의 동생이 먼 지방의 관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형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지요. 누사덕은 공명에 대해 충고하는 대신 그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임금의 은혜를 입어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사람들이 시기할 것이야. 너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느냐? 동생이 답했습니다. 누가 제 얼굴에 침을 뱉어도 저는 그저 말없이 닦아내고 대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형님께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동생은 제법 지혜로운 답변이라 생각했겠지만 누사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걱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네가 밉기 때문이지. 그런데 네가 그 자리에서 닦아내면 그것은 상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 오히려 그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다. 침은 닦지 않아도 스스로 마를 테니 그저 웃으며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여러분,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모욕을 주면 당장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면 당장 닦아내고 욕을 하거나 치받아야 직성이 풀리지요. 하지만 누사덕은 그저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음악, 평범한 이들은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관대함입니다. 세상의 사소한 일들이 더 이상 마음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그릇이 커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사덕의 그 도량을 모두가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는 적인걸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었는데 그는 누사덕을 그저 보잘것없고 나약한 사람이라 여겨 여러 번 그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누사덕은 그 사실을 다 알았지만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훗날 측천무후가 적인걸에게 물었습니다. 경은 누가 그대를 조정에 천거했는지 아는가? 적인걸은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 등용된 줄로만 알고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측천무후가 바로 누사덕이 경을 천거했다고 밝히자 적인걸은 그제야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몰아내려 했던 이가 사실은 자신을 조용히 이끌어준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사덕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색도 내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으며 비난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들리십니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모욕도 그 근본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남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남이 해를 끼쳐도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남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저 마를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뿌리는 반석처럼 단단하니까요. 그러니 세상의 비난이 아무리 거세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는 남의 말 한마디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평안의 근본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뿌리를 얼마나 단단히 지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느라 지치고 누군가 불만을 가질까봐 두려워 지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추어 살아가느라 억지로 애쓰느라 지쳐 있지요. 우리는 모두에게 잘하면 모두가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의 뜻에 따르면 사랑받을 것이라 믿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노나라의 현자 유하에는 3번이나 벼슬길에 올랐지만 3번 모두 쫓겨났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어찌 떠나지 않으십니까? 유하에가 답했습니다. 올바른 도리로 남을 섬기면 어디를 가든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고 구부러진 도리로 섬기려 한다면 굳이 고향을 떠날 필요가 있겠소.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다. 올곧게 살면 어디서나 나를 미워하는 이가 있기 마련이고 굽히고 들어가려 한다면 굳이 어디 갈 필요 없이 어디서든 사람 노릇은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올곧음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쫓아내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잊고 사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의 마음을 맞출 수 없습니다. 올곧은 나무는 굽은 나무를 좋아하는 이들의 도끼와 맞지 않는 법이니까요. 올곧은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이들의 눈에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결국 마지막엔 그 누구도 아닌 타인의 기대가 빚어낸 껍데기뿐인 그림자만 남게 될 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이의 비위를 맞추려 할수록 정작 누구에게도 진심 어린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 약함을 알아채고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중심이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스로 살아갈 용기가 있는 사람은 제 뿌리를 지킬 줄 압니다. 미워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이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남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벗이여, 하루하루를 잘 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결코 거창하거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야 잘 사는 것도, 성공해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그 작은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외부를 향합니다.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을 하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안을 살핍니다.
내 마음이 평온한가? 내 기운이 조화로운가? 내가 다스려야 할 나 자신을 온전히 돌보고 있는가? 공자에게는 그토록 아꼈던 음악 제자 안회가 있었습니다. 안회는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좁은 골목길에 살며 끼니마다 대나무 그릇에 담긴 밥 한 그릇, 표주박에 담긴 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처지에 비관하고 탄식하며 매일 밖에서 호의호식하는 이들과 자신을 비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회는 달랐습니다. 공자께서도 칭송하셨지요. 현명하도다. 안회여. 음악. 좁은 골목길에서 밥 한 그릇과 물 한 잔으로 사는구나. 다른 이라면 그 근심을 견디지 못했겠지만 안회는 자신의 즐거움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안회여. 이 말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자신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요. 음악. 가난은 외부의 환경일 뿐. 즐거움은 내면의 일입니다. 안회는 외부의 빈곤이 자신의 내면적인 즐거움을 앗아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유한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앉아있지 않았고 세상의 동정 어린 시선에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부유하든 말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몫일 뿐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면의 도를 지키고 배움과 수양에서 얻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말한 안빈낙도 안빈럭도입니다. 청빈한 삶 속에서도 도리를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음악. 그것은 가난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소유 여부에 휘둘리지 않는 더 깊고 견고한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밖이 아닌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벗들이여. 장자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군요. 하루는 장자가 복수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나라 왕이 그 명성을 듣고 두 대부를 보내 예물을 후하게 갖추어 제상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수많은 선비가 평생을 꿈꾸는 영예이자 권세. 그리고 녹봉이었지요. 그러나 장자는 낚싯대를 든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음악. 듣자 하니 초나라에 죽은 지 3000년 된 신령한 거북의 뼈가 있다지. 왕은 그것을 비단으로 싸고 옥함에 넣어 사당에 모신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그 거북은 죽어서 뼈만 남아 남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겠는가? 아니면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자유롭게 다니길 원하겠는가? 두 대부가 답했습니다. 차라리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원할 것입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들 가시오. 나 또한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닐 것이니. 여러분, 장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사당에 모셔진 신령한 거북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죽어서 그저 남들의 구경거리가 된 뼈일 뿐입니다. 진흙 속에 꼬리를 끄는 거북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자유롭게 헤엄치며 마음껏 사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이름을 다투며 타인의 칭송을 갈구하고 비석에 이름을 새기려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음악,
그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평온을 맞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장자는 차라리 진흙 속을 사는 거북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살아있는 뼈가 되기보다는 말이죠. 그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답게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음악. 사람들은 벼슬하는 것을 영예라 생각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강가에서 낚싯대와 함께 자신만의 유유자적함을 지켰을 뿐입니다. 버시오. 이와 비슷한 길을 택한 또 다른 현인이 있습니다. 동진시대의 도연명이라는 분이지요. 음악 도연명은 팽택현의 현령이라는 작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급 관리가 시차를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하들이 그에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굽신거려 환대해야 한다고 재촉했지요. 도연명은 그 말을 듣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쌀 5말 때문에 시골의 소인배에게 허리를 굽히겠는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인장을 반납하고 즉시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산기욠에 집을 짓고 국화를 심으며 술을 마시고 시를 썼습니다. 그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읊조리는 시를 남겼지요. 음악.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꺾고 유유자적 남산을 바라본다. 그 풍경은 참으로 소박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는 광활한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도연명은 쌀 5말의 녹봉과 벼슬이라는 명예를 버리고 곧은 허리와 맑은 마음, 자신의 본성대로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벼슬을 버리고 귀양하는 것을 헛된 짓이라 하겠지만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굽신거려야 음악,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내면의 올곧은 기운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의 이름은 음악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현령이라는 직함 때문이 아니라 끝내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그의 인격 덕분입니다. 보셨나요? 이 현인들은 각기 처한 환경과 시대는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남의 시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마음속 나침반에 따라 살았습니다. 벗들이여. 제가 이렇게 옛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과거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 도리는 1000년 전에도 옳았고 1000년 후에도 여전히 옳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이나 칼, 관리가 아닌 다른 것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지요. 남보다 뒤처졌다는 열등감, 남들 앞에서 잘나 보이려 애쓰는 피로감,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공허함, 매일 우리를 둘러싼 비난과 판단,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들. 그렇기에 옛사람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나의 일과 남의 일을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남이 더 부유하고
더 잘생기고 더 성공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하해주고 다시 나의 정원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남들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떠들든 그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옳은 조언만 새기고 음악 나머지는 바람에 날려보내면 됩니다. 남들이 서두르고 경쟁하고 다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만의 더 느리고 더 깊고 음악 더 평안한 삶의 속도를 택하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 이 기운을 화평하게 다스리는 것, 매일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담담하며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힘과 시간뿐이니까요. 음악, 내 정원을 가꾸기에도 벅찬데 어찌 남의 정원을 엿볼 틈이 있겠습니까? 눈치채셨나요? 남과 자꾸 비교하는 사람은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안이 채워져 있지 않기에 자꾸 밖에서 채우려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에 음악, 남의 잣대를 빌려 자신을 재는 것입니다. 반면 내면의 뿌리가 단단한 사람은 높은 산 위에 있는 거목과 같습니다. 음악, 동풍이 불어도 서쪽으로 눕지 않고 서풍이 불어도 동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뿌리를 땅 깊이 내리고 가지를 하늘로 곧게 뻗을 뿐입니다. 비바람이 가지를 꺾을 수는 있어도 뿌리까지 흔들 수는 없습니다. 수양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풍파가 그들을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세상의 입방아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 깊은 곳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벗들이여, 말하기는 쉽고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요. 음악, 우리 모두 때로는 마음이 어지럽고 남들의 행복을 보며 질투가 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미련을 버리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평생의 공부입니다. 한 번 강의를 듣고 한 구절 읽는다고 곧바로 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마치 원석을 다듬는 것과 같아서 매일 조금씩 갈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교하는 마음의 거친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 내일은 경쟁심이라는 먼지를 조금 더 털어냅니다. 가끔 다시 넘어져 쓸데없는 일에 화를 내고 괜한 말에 슬퍼져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내려놓기를 연습하면 됩니다. 귀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평온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피기 전에 잠시 멈춰 호흡하고 하루를 더 살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정말 내 몫의 일인가? 귀에 남의 말이 들려오면 한 발자국 물러나 스스로를 일깨우십시오. 저것은 저 사람의 입이 하는 일일 뿐. 내 뿌리와는 상관없다. 그리고 매일 밤 눈을 감기 전
오늘 누가 더 나은지 헤아리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마음과 평안했는가? 매일 그렇게 조금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뒤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1년 뒤에는 당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음악 후에는 한때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일들이 뒤돌아보면 마치 하늘 끝에 흩어지는 구름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바람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평온을 지키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부유함입니다. 금고에 쌓인 황금도 밖에서 들리는 찬사도 아닌 음악,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가라앉혀 주었다면, 그중 한 구절이라도 오랫동안 품어왔던 고민에 닿았다면, 부디 음악, 좋아요 하나, 따뜻한 공유 하나,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토록 고요한 지혜가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가닿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타인의 시선 속에 사느라 지쳐버린 영혼들이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그들 또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을 알려줄 작은 속삭임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인생은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음악, 그대 곁을 스쳐 지나갈 뿐이지요. 현명한 이는 흐르는 물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강가에 고요히 앉아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물을 바라볼 뿐입니다. 물은 흐르고 구름은 떠갑니다. 사람들은 음악 끝없는 경주를 쫓느라 분주하기만 하군요.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면 그만입니다. 음악, 맛있는 밥 한 끼를 즐기고 해야 할 일을 매듭 짓고 타인에게는 정성을 다하며 스스로에게는 맑은 마음을 지키는 것. 태양은 뜨고 지지만 누구에게 빛난다는 칭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누군가 고맙다 말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길가에 핀 꽃은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향기를 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며 온전하고 평온할 뿐입니다. 부디 그대도 오늘부터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세요. 하루하루 조금씩 평온을 쌓아가며 온전히 나 자신과 가까워지시길. 세상 일은 세상의 흐름에 맡겨두십시오. 타인의 일은 타인의 몫일 뿐입니다.